자, 여러분 그 윤리나 철학, 동양 철학 이런 거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다 보면 아마 도교, 도가 사상 이런 거 막 배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막 산신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마치 그런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돌을 닦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는 산속에 틀어박혀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수양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하지는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언뜻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 대신에 너희들은 세상에는 속하면 안 돼.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딱 어떤 정답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냈던, 그런 삶을 살아냈던 어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 힌트를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인물입니다. 다니엘,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란 이름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 조카도 다니엘이란 이름을 써요. 근데 이 다니엘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 사람이에요. 2600, 엄청 옛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던 시절 그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마치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였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래쪽으로는 남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쪽이니까 남유다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아마도 아래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의 왕족 혹은 어떤 귀족의 가문의 자제로 우리가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자, BC 605년경에,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죠. BC 605년경에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포로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이때 끌려간 청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이 다니엘이 17살에 관료로, 공무원으로 등용이 돼가지고 공직 생활을 시작해요. 17살이면은 되게 어린 나이인데, 우리 17살이 있나 지금 여기? 17살 나이에 그러니까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뭐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이런 왕이 한 4번 바뀌는 동안에, 왕이 4번 바뀌니까 얼마나 격동의 세월이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막 대통령 한 번 바뀌고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그런 왕이 4번 바뀌는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다니엘은 여러분 안 잘리고 약 한 80세가 될 때까지 고위직에서 계속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거죠. 한 50세만 돼도 잘리기도 하고, 혹은 이 정권 한 왕에서 있다가 그 왕이 죽으면 물러나는 게 예사의 일인데, 이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도 한 번도 안 잘리고, 그리고 고위직이 되도록 계속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의 실력이 얼마나 출중했을까요? 얼마나 똑똑했을까?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의 실력이 대단했다, 출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력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정권, 어느 시대, 어느 때 겪어도 왕들은 이 다니엘을 신뢰하고 총애했고, 이 다니엘의 동료들은 다니엘을 믿고 다니엘을 때로는 부러워했고, 또 다니엘의 부하들은 그를 존경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람이 탁월함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 친구들이 닮아야 될 인물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 속에서 뭐 마크 주커버그를 닮고 뭐 대대 영향력 있는 누구를 닮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신도중앙교회 청소년, 청년들, 어린 친구들이 닮아야 될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 대학생인 우리 교회 청년들, 이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아멘 소리가 들었어.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알겠어요. 괜찮아요. 속으로는 아멘 했잖아요. 자, 성경 다니엘, 이 다니엘서,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는 이제 1장 1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 배경, 이 당시에 어떤 배경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정말 말 그대로 고난과 혼란, 격동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태어나고 코로나 이 시기 속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와, 진짜 옛날에는 도저히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참고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안수식에 들어오질 못하셨어요. 코로나 때라서. 그래서 정말 저를 안수해주는 목사님도 고무장갑 같은 거 끼고 저도 마스크 끼고 그러고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되게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어요.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랬어요. 자, 우리 벌써 여호야김이라는 인물만 봐도 머리가 아프고 진짜 헷갈린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자, 유다 왕 여호야김은 누구의 아들이었냐 하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또 누구야? 점점 이제 이름 헷갈려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좀 그려왔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따라가 볼게요. 자, 요시야 왕은 BC 640년,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 무렵에 이미 남유다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였어요. 점점 망해가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오랜 세월 그 중동 지역의 강자,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가 그 중동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당시에 우리는 애굽에 질 수 없어 하면서 신흥 강대국이 막 솟아오르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애굽과 바벨론 그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껴가지고 얼마나 그 어려웠겠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일로 붙지도 못하고 절로 붙지도 못하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둘째 아들이었어요. 여호아하스. 자, 이름 괜찮아요. 까먹어도 돼요.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아빠의 그 왕위를 물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자, 몇 개월만 통치했다고요? 딱 3개월 통치했대요. 3개월 통치. 그리고 잘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에 의해서 꼭두각시 왕으로 누구 하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세운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근데 자, 이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다고? 애굽이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무시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애굽 눈치만 보면서 애굽에게 절대 충성하는 것만 전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백성들의 그 고혈을 짜내는 거예요. 백성들 돈도 없는데 가가지고 맨날 세금 걷고 못 뺏고 해가지고 다 뺏어서 그거를 애굽에 갖다 주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뇌물,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것만 계속 급급하니까 애굽 눈치만 보는 일만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세지는 것을 이 여호야김이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점점 강해지고 있는 바벨론의 잠재력은 알아차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짱이었던 애굽을 치러 간 거예요. 그것도 자, 우리 어디서 만나서 싸우자 뭐 이게 아니라 애굽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이러고 대군을 이끌고 애굽 본토로 와요. 그래서 애굽 본토를 장악하고 싹 쓸어버리고 그 다음엔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옆에 위로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상해 데리고 올라가요. 자, 여기 보면은 저 바벨론 보이죠? 주황색을 해서 애굽까지 간 거예요. 애굽 땅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거기서 막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을 엄청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유린해요.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 뭐 기술자들도 데려가고 누구도 데려가는데 1차 바벨론 포로를 데리고 갈 때에는 왕족과 귀족들만 데리고 갔던 거예요.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 다니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면 이 모든 혼란스럽고 이 격동의 역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움직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넘기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백성들 여호야김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 자, 메시지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쉽게 이 성경을 표현한 건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비품의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노란색으로 된 거예요. 주께서 넘기셨다.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그런 비품들을, 제사를 올리던 그런 비품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거를 뺏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준 거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성전을 다 부셔버리는 거였어요. 다른 거 이전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성전을 싸그리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그런 집기들, 그릇들, 뭐 금촛대, 무슨 물 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네 바벨론 우상 신전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엄청 똑똑했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유다 민족들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각자 내가 이거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라는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유다 민족들에게는 다른 우리들의 성을 부셔도 되고 뭐 우리들의 뭐 예술 작품을 부셔도 되는데 성전은 건들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옛날이잖아요. 고대 국가들끼리의 어떤 전쟁은 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가서 남유다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그들이 볼 때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런 성전의 기물들,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다 옮겨간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 바벨론의 신이 너희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어. 이 어떤 선포의 의미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왜 이 남유다 제국을 바벨론의 제국에 짓밟히도록 허락하셨느냐는 겁니다.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공격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야,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만 그래도 이 성전을 우리가 잘 지키면, 성전만 예쁘게 잘 지키면 우린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린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었어요. 혼내신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이처럼 아주 비극적인 시대 속에서 태어났어요. 다니엘은 15살의 나이에 포로가 되어서 부모님, 형제들 다 떠나서 타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이 중에도 15살 있죠? 제가 누군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나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비교해서. 다니엘 15살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돈 다 대주고 지금 미국으로 유학 가라고 해봐요. 좋을까요? 좋긴 하겠지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자꾸 환경에서 찾아요. 아, 내가 좀 시대를 잘 타고났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코로나 이런 시기 말고 좀 내가 좋았을 때 태어났으면 나 공부 좀 더 잘하고 좀 괜찮았을 텐데. 아마 어떤 친구는 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부모님을 만났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뭐 삼성 이재용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연봉 몇 억 되고 좀 그런 사람이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힘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좀 출세했을 텐데, 내가 좀 저 회사 들어갔을 텐데, 나는 참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내가 운이 좀 좋았더라면. 우리는 자꾸 내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 외부에 있는 것에서 탓하면서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그 가운데서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나이를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5살이에요. 중2. 유학을 가도 힘든 그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정말 세상적인 말로 이보다 재수없는 애가 어디 있어요. 집안 좋아서 부모님 말 잘 듣고 살다 보면 어느덧 귀족이 되고 왕족이 돼서 출세가 보장되는데 그냥 포로로 끌려간 재수없는 운명. 다니엘의 인생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꽃을 피워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어렵고 재수없는 일들,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과 다 어긋나서 산산이 조각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뚫고 나오면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 계획,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냥 노예로 끌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 치밀하게 준비했던 글로벌 국비 장학생 프로젝트, 이런 걸로 이제 끌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좀 해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나라들을 공격해서 점령하면 다른 왕들은 거기에 있는 금, 보석 이런 것들 훔쳐오기 급급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똑똑했다고 했잖아요. 야, 그 나라에서 제일 가장 귀한 보물은 금덩이도 아니고 은도 아니야, 다이아몬드도 아니야. 그 나라의 인재들이야. 젊고 똑똑한 애들이 그 나라의 보물들이야. 그래서 각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 자제들 가운데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온 것이었어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었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자, 4절 한번 볼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한 절 한 절씩 좀 볼게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일단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외모가 탁월하고 준수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의 신체적인 건강 속에서 좋은 정신 상태도 나온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나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일단 선발했고, 그리고 나서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이 말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공부벌레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야든지 알려주면 금방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또 공부를 하겠다라는 어떤 학구적인 열정이 뛰어난 사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안 좋고 가문 좋은 애들 그냥 붙잡아 온 것이 아니라 집안도 좋고 가문도 좋은데 그 가운데서 미안해, 머리 나쁜 애들은 좀 내버려 두고 그 가운데서도 가능성 있는 똑똑한 애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애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자,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는 바벨론 제국이 당시에 가장 그 지적인 수준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나중에 바벨론이란 나라를 검색해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그들에게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그들에게 이런 거 훈련시켰냐 하면,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젊은 인재들을 뽑아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들 집단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라고 하잖아요. 두뇌, 머리 좋은 집단을, 연구원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철학과 사상, 이 사고방식에 이제 익숙해진 아이들을 나중에 자기의 나라, 속국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서 그곳에 친바벨론적인 성향의 인재들을 점령지마다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선발된 각국의 인재들이 그냥 와서 공부하고 관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왕립 아카데미 이런 데에 들어가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나서야 그 다음에 관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 앞에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5절 한번 볼게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저절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까다롭게 인재를 선발하고 인재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 나갔어도 기업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기업일수록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합니다. 철저해요.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아니면 후진 기업일수록 낙하산 문화가 많아요. 누가 꽂아주는 문화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깐깐하고 촘촘하고 그리고 철저한 훈련과 또 거기서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그곳에 올라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그런 회사들에서는 그 끝에 올라간 사람의 리더십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올라간 사람이야. 그런 리더십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저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아, 목사님, 저는 진짜 왜 이렇게 제 삶이 힘들까요? 아, 저는 왜 이렇게 삶이 뭔가 늘 어려움이 있고 되는 게 없고, 아우, 왜 이렇게 맨날 경쟁이 있고, 아, 왜 이렇게 정말 지치고 쓰러질 것 같나요?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더 좋은 리더로, 더 강한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젊은 나이에 재벌이 되고 유명해지고 20대에 막 사업을 운영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올라간 자리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썼던 표현 중에 소년 등과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것은 젊은 나이에 출세하는 것은 큰 불행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 성공하게 되면 자기 성취감에 빠져서,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빨리 성공했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온 인재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들과 똑같은 수준의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의 음식, 대단한 그런 음식들이었을 텐데, 근데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야, 너희들의 새 나라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고 풍요로운 나라인 줄 아니? 야, 이런 나라에 선택받은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너희들 가난하고 어려웠던 조국은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들의 이 새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해. 이런 메시지가 그 음식을 주는 거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심장부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주인공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6절에 등장을 합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누가 있었다 하는 거가 아니라 이건 평범한 구절이 아니라 이건 사실 맥락 속에서 굉장히 무거운 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 생각해봐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여호야김 같이 이상한 바보 같은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국군이 다 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다니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6절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랐어요. 다니엘이라는 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새 친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 이름 잘 기억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 있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판을 짜고 계셨다라는 거죠. 기존의 구태, 관습에 쩔어있던 그 어른들의 그 답답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아니라 15살 10대 청소년으로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뭘 봐도 참 혼란스럽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거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구파발, 은평구, 이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부의 무명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무명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힘으로 이스라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으로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는 청소년을 통해서 나중에 최고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창씨계명,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본 것처럼 이름을 바꾸라는 것을 강요당합니다. 이거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같잖아요. 여러분, 이름에는 자기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어떤 부모님도 아이들의 이름을 대충 아무거나 확 제비뽑기 하듯이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부모의 기도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하나님 이 아이를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굽니까? 라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 이름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도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이 나쁜 놈들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식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런데 바벨론식의 이름은 바벨론 우상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 참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준 이름도 받아들였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도 다 배웠어요. 왜냐하면 비록 내 이름이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냥 나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바뀌었던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공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유다 민족으로서 유다 백성들의 그 언어를 배우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셨다는 것은 그곳에 아마도 나를 보내신 이유, 사명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곳의 문화를 배우고 익혀서 내가 탁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직장인이 만약에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서 회사에서 근무 시간에 막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는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다? 그랬니 한나?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등지고 혼자 외톨이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거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도망가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죄 안 지으려고 조용히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세상과 단절돼서 세상에서 떠나서 혼자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지혜와 우선순위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 전쟁 안에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벌일 때 그 모든 전투를 우리들이 다 이길 수 없어요. 어디까지 내가 참고 어디까지 내가 물러나고 어느 전쟁은 내가 조금 도망가고 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잘한 전투가 아니라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가장 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든 전투의 에너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꼭 이겨야 되는 전투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모든 전투에서 다 이겼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량해전을 이기면서 일본군의 그 기세를 확 꺾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의 삶에서 너무 불필요한 전투를 많이 치르다가 정작 운명을 건 정말 중요한 전쟁을 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안 싸워도 될 때는 안 싸워요. 바벨론의 이름도 받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도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이 타락했다고 해서 취직도 안 하고 세상 학문이야, 세상 거야, 나는 안 배울 거야,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들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이름과 학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신앙의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준비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것, 세상 모든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타협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신앙의 마지노선, 여기까지야 라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게 바로 다니엘 8절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래요. 자, 한글 성경 본문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 성경을 제가 넣은 이유는 이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노란색 but Daniel resol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했다. 뭔가 이야기가 다니엘이 바벨론 문화들을 배워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거예요. 성경은. 영어 성경은 이걸 표현한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다니엘은 주어진 환경들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무슨 망해가는 나라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왕이 통치 잘하는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겠죠. 무슨 여호야김 같이 바보 같은 왕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것도 다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할 수 없었어요. 낯선 이름을 부여받은 것도 어쩔 수 없었고, 낯선 음식을 먹는 것들, 낯선 공부를 하는 거 모두 다 다니엘의 의지와는 무관했던 거예요. 그렇게 계속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끌려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음식 문제였어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초호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포도주는 아니 10대 청소년한테 무슨 포도주야, 이게 아니에요. 그때는 물보다 포도주를 더 많이 마셨어요.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과 물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음식 먹는 게 뭐가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미슐랭 가이드에서 나오는 최고급 요리들을 매일 제공해주고 하루 세 끼 다 그것만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 상황을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이 초호화 음식이고 엄청 대단한 음식인 거는 맞지만, 자,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왕이 먹기 전에 그 모든 음식들은 바벨론 신전에 있는 우상들에게 제사로 바쳐졌던 음식들인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성공과 승리는 바벨론 신들의 축복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 겁니다 라는 그들의 어떤 우상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영광이에요. 바벨론의 그 초호화 엘리트 집단에 내가 소속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계속 걸리는 거였어요. 이름? 그래, 내가 이름 받을게. 공부? 내가 공부할게. 언어? 그래, 내가 배울게. 다 좋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벨론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 그거는 아니지.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이 길을 다니엘은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돼! 라고 마지노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건 좋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내 영혼을 파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몸과 영혼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우리들에게 예배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내 삶을 받아 먹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 이름 바꾸고 공부하고 언어를 배우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천을 향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올 거예요. 첫 번째는 인생의 극심한 고난, 어려움이, 아픔이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이 시험이 찾아왔어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 시험이었어요. 왜 하필 내 나라가 망해? 왜 내가 하필 포로로 끌려가야 돼?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첫 번째 시험과는 정반대의 시험이었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출세와 화려함, 최고의 것들로 끌어당기는 것, 유혹하는 것이었어요.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로는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일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막 그 어려움 속에서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이노우에 수령이라고 하는 관료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천들을 배교, 예수님을 안 믿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만든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이노우에라는 사람을 막 상상해 본 거예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겠지? 엄청 고문을 하겠지? 엄청 때리겠지? 엄청 막 무섭게 하겠지? 그런데 이 이노우에를 실제로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는데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다르게 인자한 모습인 거예요. 너무 매너가 있고 너무 지적이고 젠틀하고 너무 인자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무섭게 생긴 사람이 막 매를 들고 협박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노우의 수령이 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받게 해놓고 그 신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들을 데리고 와서 딱 하나만 시켰어요. 예수님의 사진을 바닥에 깔고 너가 그것을 발로 밟고 지나가면 저기 고문받는 크리스천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너의 삶의 안정을 내가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막 저기 있는데 크리스천들이 막 고문받고 있고 막 하는 소리 들으면서 막 고민을 하죠.
나중에 그 주인공은 어떻게 했는가? 그건 책을 보면 알 거예요. 알려주지 않을게요. 이처럼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야, 너 나라 이렇게 망했잖아. 그러니까 이젠 그냥 너라도 좀 살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냥 바벨론 사람이 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출세라도 하란 말이야. 눈 딱 감고 바벨론 우상에게 고개 숙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에게 성공과 출세, 돈 다 보장해 줄게. 여러분, 이 유혹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다니엘 나이 35, 45 아니었어요. 15이었어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단호히 세상과 선을 긋습니다. 이건 아니야. 여러분, 고개 한 번만 숙이면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금이 나오고, 아니, 하버드 대학 가는 게 문제죠. 하버드 대학도 보내주고 하버드 대학 전액 장학금도 나오고, 나중에 월스트리트에서 증권가 취업이 돼서 한 달에 몇 억씩 돈을 받고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돼서 백악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선을 긋는 것, 정말 아닌 일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다 크리스천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이름도 바뀌고 그 나라 공부도 해야 되지만 내 영혼까지 넘겨줄 수는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친구들도 이런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정한 결단이 다니엘을 그 수많은 노예 청소년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로 만든 거예요. 다니엘은 나중에 아까 얘기했죠. 정권이 3-4번 바뀌는 동안 70년이 넘도록 고위공직자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뜻을 정한 인생, 결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도와주시지 않아요. 뜻을 정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사실 포로 주제 어린 청년이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 왕이 들으면 분노하면 다니엘 목숨 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황을 열어주세요.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궁전에 있는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얕고 얼마나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다니엘이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왕의 음식은 좀 안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해요. 근데 사실 이 부탁은 이 환관장은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환관장은 기독교인도 아니었고 이거 해준다고 무슨 다니엘이 돈을 찔러주고 다니엘이 무슨 대단한 명문가 자제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이거 괜히 했다가 왕에게 찍히면 목숨도 날아가고 직도 내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도박을 이 환관장이 왜 하겠냐고요. 그런데 신비로운 곳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고 얄미워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에 그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목숨을 걸고 결단했던 다니엘의 이 결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은 다니엘의 결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대가들 치르는 일에도 부들부들 하잖아요. 작은 손해도 입고 싶지 않아가지고 늘 현실과 쉽게 타협해버려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결단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마지노선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각오해야만 돼요. 이런 결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도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아가니까 맨날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 공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나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과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고 살면 인생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평안과 담대함, 용기가 생겨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평생 이 씨름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여러분이 각자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믿음의 결단 하시겠습니까? 나는 아침 일어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할 거야. 나는 자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꼭 읽을 거야. 내가 살면서 적어도 이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여러분 각자의 삶에 주어진 어떤 신앙의 마지노선 선을 그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의 지도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야 될 지도는 다 달라요. 제 지도 다르고 여러분 지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원칙은 정확합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지켜내야 할 그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을 근고 사느냐 없이 사느냐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중앙교회 청소년들이 예수 믿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적인 성공 조금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